하나님 말씀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스가랴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연이라고 여겨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한 6장까지 이제 스가랴가 밤새 보았던 8가지의 환상에 대한 내용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7절에서 이제 17절까지가 첫 번째 환상이고요. 18절에서 21절까지가 두 번째 환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에스겔이나 요한계시록 또 이 스가랴, 다니엘과 같은 이런 묵시적인 또 예언과 환상이 담겨 있는 그러한 말씀을 읽을 때는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이 역사적인 상황 배경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당시에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결국 그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성경을 해석할 때 특별히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 전체 성경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억지로 오늘 본문에도 자줏빛 말이 있고 백마가 있고 도대체 이 색깔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그러한 것들에 빠지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오역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이 발생할 수 있어서 또 알레고리적인 그러한 성격이 띌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가운데 그러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데까지 말씀이 문맥에 말하는 데까지만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7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1절에서 8째 달이었는데 지금 한 3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24일이라는 말까지 이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다리우스 1세 즉 다리오 왕이 2년 정도 되었을 때 온갖 그런 반란들을 다 평정하고 평안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에게도 이 시기가 평안했을까요? 물론 세상과 열방은 평안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이 시간이 이스라엘에게는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서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암울했습니다. 도시가 폐허되었고 또한 성전 건축은 중단된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상황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그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 바로 소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스가랴라는 그러한 그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것처럼 이스라엘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스가랴가 이제 밤에 환상을 보게 되죠.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 우리는 이 화석류 나무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고 뒤에 있는 그 말들은 무엇인가 보다 그 사이에 골짜기 속 그 나무 사이에 한 사람이 섰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직 성육신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에 서 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스가랴는 이러한 환상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환상 가운데서 이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스가랴가 보게 되고 묻고 대답하는 그러한 형식, 이러한 형식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좋은데요. 이제 천사가 먼저 말하죠.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그러면서 10절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 정찰대들이, 순찰대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들은 온 땅을 살피는 하나님의 순찰대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들이 땅에 두루 다니면서 어떠한 상황인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순찰대들이다. 이 순찰대들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어떻게 말하냐면 11절에 그들이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평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물론 포로기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의 형편과 많은 상황들은 아픔이요, 슬픔이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하다고 이렇게 보고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와닿지가 않습니다. 평안한 것은 바로 페르시아를 비롯한 열방이 평안한 것이고 이스라엘은 평안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조용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조용한 것은 현재의 상황들이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좀 세상이 뒤집어지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이스라엘에게도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인데,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상황들은 이스라엘에게는 사실은 큰 위로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났음에도 언제까지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실 건가요? 라고 그렇게 간절히 절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벌써 70년이나 지났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1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역사에 개입하여서 너희가 너희를 위로하겠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이 질투라는 단어, 질투라는 표현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몹시 사랑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질투와는 다른 것이죠. 정말 사랑하고 또 아끼는 마음,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대변하는 표현인데요.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분의 약속,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질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주변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을 잠시나마 또 지배하게 하고 아픔을 주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고난을 더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보다 몇 배나 더 잔인하게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지금 그러한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런 고난을 펼쳤다는 것을 이제 그들을 이제 징계하시며 또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국들이 하나님의 의도보다 더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과 17절이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데요.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먼저 이제 먹줄이 쳐진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인데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진다. 이 먹줄이라는 것은 요즘도 사용되어지는 측량 도구인데요. 이제 직선을 긋는 이제 줄을 잘 긋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이 먹줄이 쳐진다라는 것은 이제 건축이 시작된다. 성전의 건축이 시작될 것이고 완성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 17절 말씀 가운데 다시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이러한 일들을 행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회복할 것인데 이들을 풍성하게 할 것이며 다시 위로할 것이며 다시 택하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열방은 여전히 막강하고 그들을 압제하며 포로 생활 가운데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현실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며 다시 건축되어질 것이며 다시 풍부하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18절부터 21절은요. 두 번째 환상인데요. 네 뿔과 네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스가랴가 눈을 들어 본즉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죠. 먼저 보게 되는 것은 4개의 뿔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9절에 다시 묻죠. 이들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가 보게 되어지고 묻는 그 장면이 계속되고 그 묻는 것에 대한 대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환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패턴인데요. 이 뿔들은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그리고 포로로 흩어버렸던 제국들을 상징합니다.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다라고 말씀하며 이 뿔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러한 제국들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또다시 대장장이 4명을 이제 스가랴에게 보이는 것이죠. 이 대장장이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일에 주로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는 이 환상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대장장이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성전이 반드시 재건될 것이며 백성들의 삶도 회복될 것임을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장장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의 뿔을 꺾고 그들의 힘을 무너뜨리게 온 것이고 또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갇혀서 우리의 시야가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고통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 내 시야가 좁아져서 문제와 고통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현실에 갇힌 이 스가랴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통해 눈을 들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가 눈을 들어 그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시선을 옮길 때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70년의 고난이 끝났음에도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다시라는 말을 통해서 반드시 이룰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끝난 줄 알았던 고통이 다시 찾아오거나 해결될 줄 알았던 문제가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시라는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직접 먹줄로 측량하시며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여전히 암울한 현실과 아픔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환상을 통해서 그 환상의 해석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우리도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 뿔 그리고 내 대장장이를 통하여서 또한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이 먹줄을 통하여서 우리를 측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